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7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보시면 그 TV 리모컨 말고 또 다른 리모컨이 하나 더 있거든요. 거기 숫자 1번만 한번 눌러주시면, 네. 거기서 숫자 1번만 한번 눌러주시면 카메라 쪽으로, 뒤에 카메라 쪽으로, 네. 그게 안 되면 거기 그 스위치 있잖아요. 스위치 컨트롤러, 그걸로 그 조이스틱, 네, 됐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라 1장 말씀을 통해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린 그 말씀을 함께 나눴죠.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고 성을 재건했고 성전을 재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크게 기뻐하며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절기들도 다시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살아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쁨이, 그 감사가 점점 퇴색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극빈국이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들이 있죠. 지금 여러모로 시끄러운 아프가니스탄이나 아니면 IT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전 세계에서 극빈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이 지원하기도 하고 많이 도와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20년 동안 수십조의 돈을 들여서 그 나라에 군대도 좀 키워보려고 했고 그 나라의 정부도 새롭게 좀 창출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 탈레반에 의해서 나라가 참 많이 좀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많은 나라들의 관심도 있고 많은 나라들의 도움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도 있는데 이 아프가니스탄이나 IT 같은 정말 극빈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왜 달라지지 못하는 걸까요? 왜 못 달라질까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치적인 상황이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지원이 가면 그 지원이 국민들한테까지 내려가서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좀 이렇게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자꾸 중간에서 그 돈들을 가로채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내려가야 될 돈이 백성들에게 내려가지 못하고 그러니 그 나라가 다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만, 나만,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서로 상생하는 것을 모르고 함께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늘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이 가장 큰 문제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된 본성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포로로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고국으로 돌아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망한 나라였잖아요. 더 이상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고레스 왕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도 다시 재건하게 하고 성전도 다시 짓게 하고, 이 과정 동안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잘 완수가 됐잖아요. 그들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들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받을 때는 좋았는데, 당장 누리고 있을 때는 좋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 퇴색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은 여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그들을 향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있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은 다시금 이스라엘을 향해 명령을 내리는데,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닥사스다 왕도 그곳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되, 이번에는 누구를 앞세워서 내어보냈냐면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를 앞세워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단 말이에요. 고레스 왕은 그냥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고국으로 돌아가라. 물론 그 과정 속에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앞장서긴 했습니다마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돌아갈 때는 지도자로 세워질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고, 이번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내려갈 때는 이 에스라가 그 지도자가 돼서 그 앞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굉장히 큰 묘수였던 거죠. 영적인 중심을 말씀으로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게 한 거죠. 공동체가 하나가 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그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결혼식을 하면 그 결혼식 가운데 꼭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랑과 신부가 성경책을 손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례 목사님도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신랑 신부만 그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기독교식으로 결혼하는 이 과정 중에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장면이 들어갈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서로가 자라온 환경이 얼마나 다릅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서로 20, 30년, 길면 40년까지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 자기 가정 속에서의 어떤 삶을 살다가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배경 속의 남녀가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뤘단 말이에요. 사는 방식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들의 습성이나 이런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다른데 어떻게 안 부딪힙니까? 다르기에 부딪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딪힘 속에, 이런 갈등 속에, 이런 갈등을 무엇으로 잡아갈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갈등과 이 어려움과 이 문제의 중심을 우리는 말씀으로 잡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가 성경 위에, 말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라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다짐과 그들의 소망인 거죠.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은 처음 취임할 때 어디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그거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미국은 여러 가지 참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그래도 미국이 미국으로 설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뿌리는 그래도 기독교의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 그 위에 자란 나무나 열매들이 어떤 모습으로 맺혀지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들의 뿌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미국으로 설 수 있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 말씀 위에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문제가 생겼을 때도 갈등이 생겼을 때도 말씀이 주는 깨달음 따라 지혜 따라 이것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에스라를 파송했는데 에스라는 첫째 달에 길을 떠나 다섯째 달 4개월이라는 시간에 걸쳐 약 1500km 정도 되는 먼 거리를 돌아오는 2차 귀환에 선봉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세워지자 하나가 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참 많을 수도 있어요. 가정의 일이나 직장의 일이나 사업체 일이나 여러 가지 내 삶의 일들,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말씀에 올인하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삶의 본질인 말씀으로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말씀에 올인하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말씀을 배우기로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먼저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율법을 연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제일 어려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언어였어요. 언어. 히브리어를 배워야 되고 헬라어를 배워야 되는데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지금은 전혀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란 말이죠.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원래 아람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나 영어로 번역됐고 그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해서 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 신학교에서는 원어를 봐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기초 과정이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우는데 나아가서는 라틴어까지 배워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사실 성경의 히브리어나 성경의 헬라어는 지금은 전혀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히브리어와 그 고대의 히브리어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문화. 어떻게 보면 죽은 언어라고,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죽은 언어라고까지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더 이해하기 위해 이러한 공부를 하고 이러한 연구를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라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당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도 여러 가지 학문과 여러 가지 문화와 여러 가지 발달한 것들이 있었죠.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에 능통해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실 별로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에스라가 자라온 성장기의 과정은 바벨론에 있었잖아요. 페르시아에 있었잖아요. 그곳에서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함께 성장해 가면서 함께 자라가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뭘 배워야겠습니까? 뭘 해야겠습니까?
율법도 중요하지만 율법보다는 세상의 학문, 세상의 문화, 세상의 기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내가 출세할 수 있고 내가 잘 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당연시 여기는 외국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영양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은 굉장히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죠.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장 뛰어난 민족, 우리가 가장 위대한 민족, 하나님의 유일한 선민,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 우리가 제일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7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은 참 바닥에 떨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역시 바닥에 떨어졌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면서도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언제 바알들을 섬겼습니까? 우리가 언제 아세라를 섬겼습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 말씀 묵상으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들이 늘 하는 얘기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바알 섬겼습니까? 우리가 언제 아세라 섬겼습니까? 우리가 언제 더러운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는 깨끗합니다. 우리는 더럽지 않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나 지금의 백성들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깨닫지 못해요. 왜 못 깨닫습니까?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므로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 삶에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앞으로 나아갈 방향조차 설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바벨론의 포로 청년들은 율법을 배우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어떤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훨씬 인기가 있었던 거죠. 요즘 시대로 보면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가장 좀 선풍적인 그런 것을 끌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뭐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뭐 코인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나 여행을 다니는 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죠.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일들을 해야죠.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게 맞지만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거죠.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말씀 따로 내 가정 따로, 말씀 따로 교회 따로가 자꾸 이렇게 돼버리니까 말씀이 중심이 돼서 하나의 구심점이 돼서 말씀을 중심으로 모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안 되니까 자꾸 갈라지고 자꾸 갈등하고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교회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 속에 교회들을 진단하는 그런 모습 속에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이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열심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알아야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말씀을 향해 내 마음을 여는 시간이 자꾸만 작아지고 자꾸만 부족해지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멀리하면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말씀을 멀리하면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를 졌는데도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내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는데 그 뜻과 목적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을 향해서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잘못된 방향을 가는 걸 알고 있는 건 그래도 좀 나아요.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깨닫기만 하면 이것이 잘못된 거, 이게 잘못된 거에서 다시 내가 돌이켜야지 요것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지 몰라요. 이건 정말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더 터져도 회개할 줄 몰라요. 무슨 일이 터지면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다 주변이 잘못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서로를 정죄하다 보면 더 죄를 짓고 더 상처 주고 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영혼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빨리 깨닫고 빨리 알아서 빨리 돌아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기로 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말씀을 자꾸 알아야,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심하는 것이 일단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배우기로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시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기로 했고 더 나아가서는 율법을 연구하며 깨달은 것을 준행하기로 결심을 했죠. 왜 에스라는 구체적으로 준행하겠다고 결심을 했을까? 고레스 왕을 통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짓고 이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음과 현실은 때론 너무 다를 때가 있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는 고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너무 행복할 거라고 생겼어요. 성벽을 쌓는 동안 성벽이 쌓아지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하기만 하면 너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 동안, 그것을 짓고 나서 얼마 동안은 기쁨과 감사가 있었겠지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쁨과 감사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마음과 현실은 달라요. 우리 마음에 이럴 것 같아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과 현실이 다르기에 우리는 내가 정말 행동해야 할 것을 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마음만 결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죠.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면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그가 즉시 모든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오늘 아닥사스다 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떤 지혜 속에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 말씀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게 행동으로 옮긴 것처럼 오늘 말씀의 에스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로 결심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면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 흔히 목회자는 비전 메이커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목회자는 비전 메이커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 목회자는 신앙 공동체를 향한 꿈을 자꾸 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성도들에게 자꾸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가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의 신앙과 우리 어떤 믿음이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자꾸 여러분들에게 던져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듣고 결단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래야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생동감 있는 건강한 교회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기도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그로 인해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 없는데, 삶의 열매들이 진짜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행동해야지, 행동으로 옮기는 그 결심과 결단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정했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내가 지켜내겠다는 그 굳은 결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삶의 진짜 변화가 나타나야 그 아멘이 진짜 아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말로 고백할 수 있지만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내 삶을 통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면 그 더 사랑하는 그 삶의 행동들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았다면 옮겨야지 행동으로. 말씀 묵상해야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죠. 성경 통독해야죠. 그 외에도 내가 신앙을 위해 믿음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자리들을 자꾸 만들어 가야죠. 말씀을 준행하는 결심들, 말씀을 준행하는 그 삶의 행동들이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 오늘 10절 말씀 하반부를 보면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공동체의 위기가 말씀의 부재가 원인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돌아오자마자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행하고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들이 이미 고국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성전 잘 지었어요. 그곳에서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오래가지 못한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들 가운데 말씀이 없는 거죠. 말씀의 부재가 나타나자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거짓이 굉장히 많은 시대예요. 인터넷이나 개인 방송 이런 것들까지 더해지면서 가짜 뉴스,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연일 나와서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맞다 서로 얘기하는데 어떤 게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정말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로 서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공부하던 방법 중에 여러분들도 사용한 적이, 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로 공부를 이제 도와주고 봐줄 때 내가 배운 것들을 상대방에게 설명해 보는 거예요. 시험에 나온 그 내용들을 상대방에게 내가 설명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그 내용들은 충분히 나한테 들어와 있는 거죠. 내 안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그것을 정리되어지면 그 정리한 내용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말씀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스라 시대 굉장히 죄가 많은 시대였어요. 지도자들이나 백성의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오랜 시간 살아가면서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관습이 굉장히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분명 안 된다고 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안 된다고 하신 것들도 그 오랜 시간 내려오면서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거죠. 이때 에스라는 어떻게 했느냐? 에스라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는 먼저 자신이 회개를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모습이 잘못됐습니다. 너희들의 모습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고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다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저 사람이 꼭 회개했으면, 저 사람이 꼭 돌이켰으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에스라가 이제 막 이스라엘에 왔어요.
그의 삶 가운데 뭐 그리 큰 죄가 있겠습니까? 뭐 그리 큰 잘못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가정 공동체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를 위해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일은 왜 이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리면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엎드림 속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가 했던 이 사역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한 거죠. 에스라는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 율법을 가르쳤고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 죄를 졌구나. 하나님 앞에 틀린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구나.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회개가 나타나자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를 계기로 예루살렘 공동체는 토라 중심의 공동체,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새롭게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제사 중심이었어요. 제사만 드리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제사만 드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삶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면, 내가 어떤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면 이게 다 끝. 그러니까 제사가 뭐 어떤 만능 치트키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잘못 여기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제사 중심의 문화에서 말씀 중심의 문화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 모습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만들어 가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그래도 평신도보다 좀 더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설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먼저 내 삶과 좀 이렇게 연결해서 내 삶을 통해 그 말씀이 나타나길 원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그래도 목회자가 평신도들보다는 좀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안 살면 목회자는 더 이상 목회자로 설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한 주간 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많은 시간을 준비합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어떤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지 기도도 하고 말씀으로 사는 최고의 방법은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보여주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 그들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으로 좀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말씀으로 겸손한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내가 말씀을 몰라서 말씀 앞에만 서면 작아져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배우고 준행하고 가르치며 우리 안에 들어온 정말 우리 안에 우리 걸로 정립된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그 방법을 알아가게 한다면 그 말씀이 절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그들의 목을 뻣뻣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반대로 정말 참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알면 알아갈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아갈수록 그 말씀이 주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말씀이 주는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말씀을 통해 받는 축복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겸손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길 바라요.
요즘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이고,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섰으면 좋을까, 우리 교회의 어떤 방향성과 슬로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고민하고 기도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어떤 누가 우리 화운교회를 보더라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져 갔던 그 교회 모습들처럼 이 시대 가운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 혼자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뛰어야죠. 함께 걷고 함께 뛰고 함께 움직일 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말씀을 준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이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함으로, 말씀을 통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함으로, 때론 내 삶이 어렵고 내 삶이 힘들지만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내 삶의 방향이 온전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화운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